우리는 사도행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참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이 교회를 다녔다면 복음성가로도 참 많이 불렸던 본문이지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참 이 찬양 부르면은 참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정말 그 안전뱅이가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 걸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목사님들 많은 설교를 하셔서 정말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기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부분에서 설교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많은 각도에서 설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의 각도를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선천적인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고 심지어 빌립 집사도 귀신을 내어쫓고 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는 장면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적이 그 당시에 분명히 행해졌을 것이다.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타겟 문제 제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기적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을까? 정말 지금도 맹인이 눈을 뜨고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yes, no 둘 중에 하나이지요. 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시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 가지 부류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좀 짧았지만 그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를 그리고 성령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시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활동하는 사도시대가 시작이 되었지요. 아직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 시대에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때의 사도들을 비롯한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나타내기를 하나님의 어떤 큰 시점에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적, 기적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지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시대의 특수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성경에 아직 그 당시에 성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나왔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약을 완성하시고 신약을 완성하시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일으켜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아주 특별한 강권하심으로 그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그 사도시대의 놀라운 권능과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과 사건들에 관여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기 위하여 그러한 놀라운 특수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러한 사건들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사건들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행한 기적은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였으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나 마술사나 감히 흉내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그 사도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을 한번 우리가 보시죠. 그런데 오늘날 사도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기초가 확실히 세워졌을 뿐 아니라 오늘도 모든 성경이 완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창세기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66권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인정을 해서 더 이상 성경에는 수정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안에는 사도시대 때 기적을 일으켰던 기적과 사도시대 때 이적이 일어났던 그 이적과 사도시대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권능의 능력들이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시대의 성질에 대한 이적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제 오늘 설교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딱 끊으면 저거 2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시대 때 있었던 그 기적과 이적은 지금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난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의 특수한 상황과 특별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이 나 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그가 그냥 일어났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도시대 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지금 모든 목적이 다 끝났어요. 왜요?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성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면 그러한 기적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은 지금 오늘날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질이 무엇일까를 먼저 보셔야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했던 그러한 성질들이 과연 이적의 성질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장을 지나서 5장에 가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을 찾아 나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만 따라가도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나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영적인 능력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를 지나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워있던 병자를 끄집어내어서 그 길가에다가 세워놓고 길가에다 눕혀놓고 베드로만 지나가기만 하면,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게만 하면 몸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현상들이 그 사도시대 때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손수건만 잡고 베드로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는 그 권능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상황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이라면 그림자라도 그들을 덮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그들이 체험을 해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까지 그들은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 시대의 사도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낫어요. 손을 얹고 귀신을 들린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소리만 질러도 귀신이 기저운영을 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사도시대 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수한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가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악한 귀신이 단번에 떠나가고 발련된 중풍병자들이,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베드로의 손을 얹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적에 관한 연구를 한 논문이나 그리고 글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적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 중에 한 가지의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 놀라운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병자를 놓고 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단번에 낫다는 거예요. 즉시로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기도해서 안 돼서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고 그러한 역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크건 작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안수하여 기도하면 단번에 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시대의 기적과 이적, 이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중 하나의 특징은 단번에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초대교회의 이적에 관한 연구 논문의 변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베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고 이 초대교회의 이적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나가는 거예요. 단번에 나가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앉은 뱅이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눈먼 자야 눈 뜨라! 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단번에 즉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도 어떠한 목회자나 사역자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을 사는 목회자들이나 부흥 강사들이나 부흥회를 하는 모든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이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제 얘기를 잘 들었다면 한번 고개는 이상하게 이렇게 왼쪽으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부흥 집회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지금도 보면. 그리고 지금도 보면 벙어리가 어버버 하던 그 벙어리가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소경을 고치는 영상들을 보면서 눈먼 자가 정말 눈을 뜨는 놀라운 어떤 하나의 목사가 안수를 했더니 바로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을 통해서 그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경을 만들기 위하여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그 시대에만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만약에 소경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소경을 향해서 안수할 때 그 소경이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다.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이초석이 제일 잘해 하잖아요. 돈 주고 너 나와가지고 눈 감고 나와가지고 돈 받고 그러면 뒤에 가서 나왔다 할렐루야 하놓고 뒤로 가서는 슬슬 뒤로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걸 어떤 기자가 그 사람을 계속 카메라를 추적했더니 나왔다가 슬슬 뒤로 빠져나가는 게 그 카메라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재로 보세요. 이제 안진뱅이가 나왔는데 안진뱅이가 역사 기도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그걸 많이 한대요. 왜요? 돈 주고 아프리카에서 그 목발 하나 집어주고 나와가지고 돈 줄 테니까 목발 집고 나왔다가 돈을 줄 테니까 안수 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목발 4번 쥐고 그리고 나간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능력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이제 믿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베드로에게도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만 지나가면 그래도 모든 것이 나을 수 있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그 시대에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베드로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이제는 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의 기적과 이사가 과연 다시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모든 성경의 66권은 완전히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도시대처럼 그러한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가 읽어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해서 그 기록을 믿고, 그리고 그 기록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성경을 믿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은 오늘날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좀 실망하셨지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날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병이 낫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치유되고 아주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사도시대에 있었던 것 같은 성질의 이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죄인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실들이 이미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 안에 모든 기적과 이적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 성경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명한 목적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밝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당신의 전능하심을 더 입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시대와 같은 성질의 이적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이후에도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를 지나 오늘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지요.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크던 작던 기적과 그리고 이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느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보고를 따르면 초대교회처럼 똑같은 이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듣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의 허리를 낫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 생겨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날 밤에 열심히 기도해서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더니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처럼 낫게 해주시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기적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도시대에 있었던 기적과 이적이 목사님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목사님은 지금 잘못 설교하고 있습니다, 없대매요, 그런데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크고 작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는가? 사도시대 이후에 일어난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도시대에 이뤘던 그 기적과 이적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성경에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이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낫게 될지어다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서도 그대로 하셨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대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앞에 선포하면 하나님은 무엇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서 내가 보여주었던 그 기적을 내가 오늘을 사는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되어지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중풍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암덩어리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 기적과 이사와 전혀 다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에 따라 허락하실 때 기적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시대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기적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는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는데 그러면 사도시대의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기적과 이적은 무엇이 다를까? 사도시대의 기적과 이적은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고쳐줄 수도 있고 때로는 지연시키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 사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병이 단번에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질질질 끓으시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 그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의 다양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왜 단번에 안 나요?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목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번이라고 하는 약속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시대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단번에 모든 기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그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단번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베푸셨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단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꾸준한 기도를 요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성령님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꾸준한 기도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정말 단번에 병이 낫게도 하시고 서서히 그 병이 낫게도 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그 병도 낫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시대와 지금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다르다는 성령의 다양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적은 전적으로 나의 선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모습들을 다 제하고 이 모든 것을 낫게 하는 것은 나의 전적인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지요. 그러니까 달라요. 사도시대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는 기적과 이적이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기적과 이적은 없지만 그러나 있다. 맞습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날 기적과 이적은 없지만 기적과 이적은 그러나 있다. 예.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그러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단번에도 내가 줄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너의 인내를 내가 시험하여 그 인내를 통과하는 날 내가 너에게 기적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시고 아니야 아직 넌 교만해 아직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줄 때 너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라고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딜레이를 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를 하나님 스스로 계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기다리십니까? 이적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은총을 오늘도 우리는 기대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사는 그 기적과 이적이 우리 말씀에서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도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